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으로 바른 복음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 1-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냥 가정교회들입니다.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것이 3절의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은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죠.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카리스, 히브리어로는 헨인데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이렇게 굽어 살피는 거, 이렇게 지켜보는 거. 그래서 가장 은혜를 잘 표현한 단어가 있다면 호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간섭으로 나타납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좀 호의를 많이 베풀었는데 호의지만 나에게는 간섭,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호의를 어른들은 가르쳐 줬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그게 간섭이었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아름다움 보고 전부 섞일 때에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쪽에서 호의를 베풀어 주셨지만 노아에게는 노아야 너는 다른 여자 세상 여자 만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을 간섭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내 심령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가 먼저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그 안에 거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죠. 나도 무슨 영이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영이 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고 그가 내 안에 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나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거하고 순종하지고 거하는데 순종하고 안 하고는 결론적으로는 뭘로 나타나느냐?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 쪽에서 간섭입니다. 이 은혜에 내가 순복할 때에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은혜가 많으면 평강이 넘칠 것이고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 없는 것이고 은혜가 적으면 평강도 적당하고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4절은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을 요약한 거고요. 물론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바울이 전한 이 뭘 요약한 것입니까? 바른 복음을 요약한 겁니다. 그 뒤에 6절에 보면 또 복음, 7절에 보면 복음, 8절에 보면 다른 복음, 9절에도 다른 복음, 계속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다른 복음을 다르게 말하면 거짓 복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거짓 복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4절에 먼저 써놓은 것입니다. 바른 복음은 주어 동사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이것이 주어 동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무엇을? 자기 몸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른 복음이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계획은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라 원래 근원적인 계획은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아들과 창세전에 이것은 의논하셨지만 누구의 입에서 나온 계획이냐? 아버지 입에서 나온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면 이 아버지의 뜻이 두 개인데,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음 받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자기 계획을 따라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럼 아버지의 뜻은 두 가지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이었다. 이 악한 세대가 아이온입니다. 이 아이온 세대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세상이라고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려고, 다르게 말하면 구원하시려고 예수가 자기 몸을 주셨다.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이 복음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은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있고 아이온이 있어요. 코스모스는 우리가 보는 이 건물, 예를 들어서 이 우리 전주 시내 가면 뭐 체육관도 있고 시청도 있고 뭐 터미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산도 있고, 이것이 코스모스예요. 아이온은 보이는 이 세상 플러스 보이지 않는 존재를 표현할 때는 코스모스를 안 쓰고 아이론을 쓰는데, 그러면 이 악한 세대에서 번역은 그렇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코스모스보다는 아이온을 쓰셨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악한 세상 자체가 악한데, 그러면 왜 악하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그때에 너희가 허물과 죄 가운데, 그 가운데는 허물과 죄 가운데에 거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쫓고, 풍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쫓았고 추구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모든 세상 뒤에, 안 믿는 사람 뒤에는 불순종의 아들 사단이 있고, 이 사탄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돈, 음란, 마약, 각종 중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지옥 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이 아이온 가운데 이 세상과 이 세상 뒤의 역사는, 우리를 삼키려고 역사하는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첫째 뜻이고, 아버지의 둘째 뜻이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신 것입니다. 주어 동사라면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주셨다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주셨다. 아버지 뜻이 그럼 뭐냐? 아이온 가운데에 우리를 건지시는 것. 둘째,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것. 그러면 인간의 문제는 뭐냐? 죄 문제다라고 했어요. 죄 타고 들어와서 걸치는 영 문제다라고 했는데 인간의 문제, 질병 문제, 가난 문제, 그래서 가난도 영입니다. 두 가지 가난의 영이 있습니다. 많이 버는데 나가는 것들이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정도 번다면 그럼 많이 버는 축에 들어갑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900만 원이 나가버리고 100만 원만 남았어도 거기에 또 세금 내고 자로 완전히 걸뱅이죠. 벌기는 많이 버는데 걸뱅이잖아요. 그것이 가난의 영에 속하는 겁니다. 둘째, 안 벌리는 것. 아예 근원적으로 안 벌리는 것, 안 팔리는 것, 가난의 영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기도받으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축기를 하다가 이 무슨 영이냐, 영이 나오길래 물었더만은 가난 그랬어요. 너 하는 영이 일이 뭐냐 그랬더니 저 사람은요 어디에 땅 있고 어디에 집 있고 또 어디에 땅 있고 어디에 땅 있고 어디에 집 있고 그런데 자기 호주머니에 지금 10,000원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귀신 너 잠깐 들어가. 그리고 귀신이 할 말을 자기가 대부분 다 알아듣거든요. 90% 이곳에 땅이 있었느냐? 있는데 자기가 땅을 내놓았는데 땅이 안 팔린다는 거, 집도 안 팔린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보러 오면 아예 안 나가고, 보러 오면 안 나가고, 이런 것이 뒤에 많이 보는데 많이 나가는 거, 근원적으로 안 벌리고 안 팔리는 게 하는 뒤에 있는 가난의 영이 있습니다. 이 가난의 영인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 가난이 있나? 없어요. 원래 에덴 동산 가난이 없습니다. 가난이 있으면 그게 무슨 에덴이겠습니까?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만 있는 곳인데 가난이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죽음도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죄 타고 영이 와서 왕노릇하고부터 죄가 이 죄와 죄 타고 들어온 영이 인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가난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죽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질병의 영입니다. 가난의 영이죠. 그것을 축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부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하게 되어 있어요. 왜 축기를 하느냐? 사람들이 이 축기하는 것을 우습게 열고 그렇게 알고 알지 못해서 그냥 우리 성령 사역하고 치유하고 축기하니까 뭐 그게 2단이니 3단이니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영들은 쫓아내야 돼요. 반드시 쫓아내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을 축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 부가 임합니다. 그 부요하고 딱 연결이 시키면 가난의 영이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머리로만 이해를 하지 그것을 자기 삶 가운데 적용을 못해. 왜냐하면 돌파를 못해 합니다. 안 믿어지는데 돌파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요. 안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겠죠. 그래서 죄와 죄 타고 들어온 영이 인간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만 있는데
내가 죽어야 대속의 죽음이 죽었다는 것.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속의 죽음으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더니 하나님이 이삭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되었다 하시고 갑자기 멈췄잖아요. 그 뒤에 수풀에 걸린 수양이 있어서 그 수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 수없이 말해도 이게 감각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수십 번을 말을 해줘도 이게 내 안에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물어보면 더듬더듬해요. 수십 번을 말을 해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감사함을 불러 당연한 걸 알아.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더라. 예수가 자기 몸을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첫째 하나님의 뜻이 세상과 세상 뒤에 역사하는 사단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대속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흘리신 대속의 죽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몸 때문에 내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사단에게 해방이 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문제는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날 거다. 구속사가 뭐야? 구약에서 이런 예수가 올 거다. 지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게 구약에 지금 그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 오면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을 믿어라. 그분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그분을 믿게 되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의 죄에서 해방이 되고 사단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 내가 이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셔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일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건강 주시고 안식 주시고 희락 주신다고 해도 그것을 나도 사모함으로 성령이 희락의 영이거든요. 성령을 추구하고 나도 치유하고 죽게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복이 내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냥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싸워서 취하는 것입니다. 5절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어라. 여기에 그는 우리 성경의 예수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있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가 자기 몸을 주셨어요. 사단에게 우리를 구원하고 죄에서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그 예수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셔야 돼. 왜 후에 이단에 넘어가요? 이걸 원리를 모르니까, 또 다른 거 있는가 싶 바른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거나 어디 단체에 후원단체단지 뭐 이런 데 가입하지 마세요. 이단들이 거의 그런 쪽으로 다 깝치고 있어요. 지금 조용한 것 같죠? 그들은 쾌락을 꾸미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가 이걸 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언제 미혹에 넘어갈지 자신 없다. 그 사람 똑똑하다고 가르쳐 놨더만 나중에 엉뚱하니 거리를 넘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단에게 우리를 구원하고 죄에서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그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바른 복음을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시고 내가 누려야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나는 안 누리는데 내가 전하는 것, 이것 억지로 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고 누린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너무나 좋아서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가 오면 여러분들이 좀 반기고 새롭게 낯선 얼굴들이 보면 좀 친근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내 가서 올 수 있도록 자꾸 친근감을 가지셔야 돼. 그래야만 그냥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 관심을 좀 갖고 안 보이면 왜 안 보이는지 좀 찾아가고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자꾸 연락하고 좀 그래서 만나서 요즘 차라도 한잔 하면서 자꾸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면 오는갑다. 네가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러지 마시라고요. 세상은 내 편 없어요. 내 편을 만드셔야 돼. 우리 교회가 300명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 보여야 됩니다. 나서야 돼. 희생하셔야 돼요. 누가 희생하지 않는데요.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함으로 다시 한번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또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접붙임 바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더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 내 하나 신앙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겨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희생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